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송덕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함께 양육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 부임 설교 하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또한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앞두고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이 화이팅이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 부임 설교가 부담 설교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단순히 신학적 지식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처럼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연말이 되면 저는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12월 24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모여서 이 성탄 전야 행사를 참여했고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 워십과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발표하는 순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끝나면 또한 친구들끼리 각자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교환 후에는 이 교회에서 준비한 이 치킨과 피자를 마음껏 먹던 그러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해서 이 기쁘다고 오셨네, 아니면 저들밖에 한밤중에와 같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이 새벽송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또한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이 공중파 방송에서는 나홀로 집에가 매년마다 방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때에는 이 성탄절 전후로 해서 이 공중파 방송에서 어떤 것을 방영했냐면 이 성지순례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거나 아니면 배너와 십계와 같은 이 기독교 고전 영화들을 방영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지순례 관련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또한 기독교 고전 영화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년에서 30년이 지난 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그 고전 영화들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기독교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그 영화는 바로 1951년 작품인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쿼바디스 중에서도 어떤 장면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냐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그 경기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범인을 그리스도인들로 몰아세웁니다. 그리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이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그 경기장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장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사도 베드로가 그 경기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너희들은 낙원에서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네로의 권력은 오늘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을 듣기 싫었던 네로는 곧바로 팔을 올리게 되고 그 신호에 맞춰서 이 굶주린 사자들이 우리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찬송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큰 감동과 함께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영화의 그 다음 장면에서 이 네로 황제가 했던 대사,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날 만큼 굉장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차용이 다 끝나고 밤에 이 네로 황제가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저기 또 한 명이 웃고 있다. 웃으면서 죽다니 정말 괴상하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대사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대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린 사자들한테 다리가 뜯기고 팔이 뜯기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고통을 즐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죽기 직전에 미쳐가지고 웃는 얼굴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죽기 직전까지도 찬송을 멈추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은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주일학교 부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에 유초등부를 시작해서 유년부, 그리고 중등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부 부서를 담당하면서 이 지금까지 다음 세대들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다음 세대들의 숫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학교가 올라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청소년 부서인 중등부와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이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왔는데 좀 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또 뜨문뜨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한테 전화로 신방을 해보면 그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 나오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나가기 싫다, 늦잠을 자서 못 갔다, 아니면 학원 때문에, 시험 때문에 교회를 못 갔다 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처럼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을 일요일로, 이 휴일로 지내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인 주님의 날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음 세대들이 그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성입니다. 걸어서 1시간, 2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했던 그 야성. 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께 두들겨 맞고 이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도 교회에 매일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야성, 그 야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고 점점 세상에 길들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성이 다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야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자면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에 이 소속이나 추종을 의미하는 전미어 이아노스를 붙인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들이 단순히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손주들을 놓고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르게 믿기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녀들한테 지지 말라라는 이 말을 이 자녀들한테 윽박지르고 싸워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듯 우리가 자녀들을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시간을 뚫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셨을까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들리시어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임을 믿을 때,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그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에 속했던 그 모습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 앞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최초로, 처음으로 라는 뜻을 가진 비로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정체성을 찾고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최우선 순위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 순위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며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명의 전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육로를 따라 북상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큰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는 그 가운데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박해를 당했고 삶의 터전에서 흩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살면 어쩌면 더 이상 큰 박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의 전도자들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자신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이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보다, 내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우리들만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 목적이 다르고 그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지금보다 행복한 삶, 지금보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모든 것, 내가 사는 이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갈 대학교와 이 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답인 자신의 안위와 성공, 행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또 다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관심은 그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이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었나 성취되지 않았나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의 관심은 안디옥 교회가 이 예언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보인 반응은 사랑과 섬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줄이고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죄로 더럽혀지고 죄로 인해서 당신을 먼저 찾지도 않고 당신을 먼저 바라보지도 않고 당신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먼저 찾으시고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할 그분이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받은 이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강조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과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다른 사람을, 다른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각 권별로 그리고 각 사람들별로 각기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며 동일한 진리,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말하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단지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나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나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는 있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거두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하게 사는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본질적인 삶을 놓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 해도,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나의 전부라 고백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삶은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그 경기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들의 삶을 우리는 과연 실패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 대학을 나왔다라고 말하면 와 라는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라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도 일반 병사로 갔다 오지 않고 ROTC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전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 대기업에서는 일반 채용이 있었고 이 전역하는 장교들을 위한 특별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동기들이 전역을 하고 이 특별 채용으로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보다 대학 성적이 낮았던 같은 학과에 이 ROTC 동기도 있었는데 그 친구 역시도 굉장히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역 후에 바로 이 신학대학원 준비를 했고 바로 그 해에 합격을 해서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친척들이 저를 보면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동기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편하게 살지 뭐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굳이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지금까지 대학에 가고 지금까지 싸워둔 것이 아깝다, 안타깝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 삶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삶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의 제 삶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저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곳곳 열방 가운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저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저의 삶이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는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른 삶을 사냐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냐,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냐, 더하면 더했지 왜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답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 없는 삶이란 이 대책 없이 아무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답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답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답없이 사랑하는 삶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없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답없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답없이 살아가고 답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나를 지우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삶,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기억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